자, 여러분, 여기에 중풍병 환자, 못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마음은 있으되 육신이 연약한 사람, 그리고 중풍병 환자라는 것은 어느 한쪽은 괜찮은데 어느 한쪽이 고장난 사람, 어디는 정상인데 어디는 비정상인 사람, 오늘날의 영어로 얘기하면 paralyzed person이라고 일컬어지는 단순히 중풍병 환자만 이야기할 것인가? 지금 제가 열거한 모든 내용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 중풍병 환자에 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 그리고 치료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내용이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에 너무도 자세하고 정확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환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그 다음에 스스로가 자기 몸을 가눌 수도 없고, 마음이 있으되 행동이 따라붙질 않고, 어디는 정상인데 어느 부분이 비정상이라 제대로 원하는 대로 갈 수 없었던 행동의 부자연주의적인 사람, 이 사람을 누가 치료했냐면 물론 예수님이 치료했습니다마는 그 예수님에게 이 사람을 데려가는 중보의 과정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 중보의 과정, 바로 이 중보의 과정 속에 네 사람, 즉 얘기하면 두 사람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 내용을 따져보면 4명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들 거를 들을 때 내 귀퉁이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2명 이상 4명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4명이 이 한 사람을 치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에 있어서 전도 혹은 나의 식구를 전도하는 방법, 그리고 구원시키는 위대한 방법, 또 문제를 해결케 만드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일날 저녁, 수요일날 저녁, 금요일날 저녁 철야를 하는데 금요일날 저녁은 밤은 꼬박 새면서 한다. 근데 얘네들이 신종 단어를 만들었다. 그 신종 단어가 뭐였냐면 벌떼기도. 나는 우리 애들한테 처음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벌떼기도. 이 벌떼기도가 뭐냐면 한 사람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벌떼같이 덤벼들어서 안수하고 막 기도하고 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깨트리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걸 생각해냈던 것이죠. 여러분, 요즘 아주 요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위하여 4사람이 연합해서 4사람이 중보해서 이 사람을 전도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병원을 갔어요. 어느 병원을 갔냐면 성모병원. 본인이 오셔서 나 오늘 이제 3부 때 안 오고 4부 때 온다고 그래서 4부 때 올 줄 알고 요거 3부 때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본인이 있어도 해야 돼. 성모병원을 갔는데 제가 요번 주에 스케줄이 굉장히 있거든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간다고 그랬다가 목요일 날 갔는데 그 사람이 자식도 아니고 피가 섞인 사람도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도 아니야. 어떤 관계에 의해서 잘 알게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위해서 피도 눈물도 섞이지 않는 식구가 2명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아주 절친한 사람인데 이 3명이 연합을 해서 이 사람을 살리겠다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기도를 하니까 그 사람이 그 상태에서는 오래 못 살아요. 암이거든요. 오래 못 살아. 그러나 여러분, 그 수명이 성경적으로 정해졌다고 나옵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운명이 정해졌다고 나옵니까? 성경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짧은 수명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길어진다는 사실을 히스기야 임금을 통해서 15년 연장한 증거로 일용표 10도 뒤로 앞으로 나가섰다. 아멘이죠? 우리 기독교는 운명을 바꾸는 종교입니다. 주어진 환경을 뒤집는 종교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기적과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위대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3명이 이 사람을 위해서 연합하고 주의 종까지 가서 4명이 되었는데 4명이 진실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생명을 연장하고 이 사람은 그 영혼의
은혜를 받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4명이 기도해서 4명의 중보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비단 여러분, 여기는 4명이라는 그냥 단순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 아닌 다수가, 혹은 내가 아닌 제3자가 기도해주는 중보적 사역과 내용. 할렐루야. 어느 날 또 어떤 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요즘 기도를 안 했더니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을 붙여가지고 나를 귀찮게 타글타글 볶아서 못 살겠어요. 그런데 못 살겠다고 하는데 말의 뉘앙스는 기분이 상당히 좋아. 왜? 자기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 아들의 문제, 또 동생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딴 사람 물어보니까 목사님, 우리 아들이 문제죠. 아, 본인이 정확히 알고 있기는 있더라고. 자기 아들이 더 문제인 걸 알아. 그런데 우리 아들이 문제인데 집사님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맞아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내가 깨져야 될 걸 아는데 내가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집사님을 붙여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불러낸다는 거야. 하루 종일 매일 불러내가지고 아주 미치겠고 귀찮아 죽겠는데 하도 난리치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데 와서 기도를 하면 좋은 거야. 그리고 자기가 분명히 이게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는 걸 알고 사람을 붙였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4명의 숫자적 개념이 아니라 내가 아닌 제3자, 그리고 일어설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어떠한 사람, 이 모든 것이 중보의 내용의 커다란 바운다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런 기도의 내용이 제3자를 통해서, 권유를 통해서 계속 이어진다면 그 사람의 기도가 어떻겠습니까? 신앙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환경에 의해서도 상당히 좌지우지 되는데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열심히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나한테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저께 믿었어도 오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2가지 중에 하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립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빨리 4사람 혹은 1사람 이상의 나를 위해서 중보할 사람을 빨리 찾으세요. 2번째, 나는 이제 자립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줘서 자립시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 4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서 이 환자를 살려냈는가? 4사람이 연합한다고 해서 중풍병이 낫겠습니까? 기적이 그냥 일어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이 4사람이 한 일이 어떤 일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이 4사람이 모여져서 400명이 될 거고, 400명이 모여져서 4,000명이 될 것이고, 4,000명이 모여져서 서울시내가 복음화 될 수 있고, 서울시내가 복음화 되면 세계 복음화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4명이 환자를 끌고 수고하여 예수님에게 왔다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걸어가는데 반드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시장으로 가는 사람, 도떼기 시장 같은 데로 가는 사람, 엉뚱한 놀이로 가는 사람, 클럽으로 가는 사람, 이상한 데로 가는 사람, 술집으로 가는 사람, 놀기 위해서 가는 사람, 도박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 방향성이 있는데 이 4사람이 각각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목적에 의해서 연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자들이 연합될 수 있는 위대한 모습이, 기독교 신자들은요 전부 생활 계층이 각각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자 있고, 여러 권력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비굴하듯이 남 밑에 가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모든 삶의 질의 내용은 각각인데 그들의 목적과 그리고 목표는 하나라는 거야. 신앙을 제대로 간다면 천국이고 예수의 뜻이라는 위대한 목표점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당신 여기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를지 몰라도 은혜라는 차원에서 같다 이 말이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죄다 저를 다 쳐다보고 있는 내용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이 삶의 질이 다르고 전부 각각인데 각각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쳐다보는데 전부 날 쳐다보네. 지금도 날 쳐다보네. 졸면서도 쳐다보네 나를. 그 왜 그래요? 한 방향이에요. 말씀을 듣겠다는, 은혜 받겠다는 한 방향이거든요.
이 네 명의 한 방향이 위대한 역사예요. 그 방향이 뭐냐? 이 환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겠다? 예수에게 가겠다. 이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욕심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은 응답되지 않는다. 야고보서의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이 정욕으로 구한다는 얘기는 기도의 목적이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삐그러져서 어떤 이상한 방향으로 튀어간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 뜻이라는 커다란 목표 지점으로 같이 달려가 줘야 되는데, 같이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섰기는 같이 서 있지만 옆으로 삐져간다는,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그러고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십니까? 천국, 말씀, 삶, 놀라운 역사. 교회 나와도 이 방향 안 찾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예수 믿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수양하기 위해서 온 사람, 그 다음에 교양 쌓기 위해서 온 사람, 친구 따라온 사람, 헌팅하기 위해서 온 사람 많거든요. 앉아있어도 각각이거든요. 근데 신앙인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환자를 끌고 왔단 말이죠. 네 사람이 끌고 왔는데 여기까지는요 웬만하면 해요. 근데 이 네 사람의 진가가 지금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왔는데 어느 순간에 딱 도착하니까 길이 없어. 만약에 일반 사람들 같았고 신앙에 깊지 않았다면 길이 없을 때 돌아서서 가요. 여러분, 기독교는 길이 없을 때 돌아서서 가도록 돼 있지가 않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옛날에 목포에서 제가 한동안 집회를 하고 있을 때 서울에서 일이 복잡해서 내려갈 수가 없어. 에스더라는 집사님이 있는데 그 에스더라는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 집사님, 내가 홍해바다 같은 바다가 그리고 여리고 같은 성이 앞에 놓여져서 내가 도저히 이번 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전라도 말로 그대로 오메 그냥 건너보시오. 여리고라면 무너뜨려 물어요.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 전라도 말 내가 조금 해볼게요. 죽여버리겠다. 죽여본다. 기분 나쁠 때 엎어본다. 때리고 싶을 때 세레본다. 그이가 나한테 그냥 건너버리고 그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래. 그 정답이야. 성경은 앞에 장애가 아무리 있어도 가다가 돌아서라. 장애가 있으면 이런 말이 한 군데도 안 나와. 여러분, 에베소 6장 10절 이하 보면 전신갑주가 있는데 이 전신갑주의 내용 속에 방패가 있어요. 믿음의 방패. 갑옷은 몸을 보호하고 몸 전체를 보호하는 내용인데 그게 바로 믿음의 방패야. 이 믿음의 방패는 앞뒤가 있질 않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뒤돌아설 경우에는 적군의 불화살이 와서 내 등을 맞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패를 가진 자는 절대 뒤돌아볼 수 없어. 약간의 후퇴는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앞만 보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게 방패란 말이에요. 그래서 길이 없다? 그거 상관없어요. 아니 목사님,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길이 없으면 어떻게 가요? 그래도 가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길이 없어. 이 사람들이 딱 간데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 없는 막다른 길을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성도가 아닌 사람과의 차이가 딱 나와요. 길이 있는 곳은요 믿음이 전혀 상관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 없을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고 가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기서 끝마치고 뒤돌아 쓴다는 거예요. 이 네 사람의 역량이 여기서 발휘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두 번째,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도 얘기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시험을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당케 만든다라는 적극적이고도 진취적인 내용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여러 가지 문제 혹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 아무리 길이 막혀도 절대적으로 감당치 못할 것은 없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 네 사람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이 네 사람이 공동의 믿음을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믿음이라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 길이 딱 없으니까 야 가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제3의 하나님이 준비한 제3의 방법, 이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았으면, 이 길이 없다면 다른 길로도 역사하시고 다른 방법으로도 역사하시고 어떻게 됐든 그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내용이 그들 가슴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네 명이 갑자기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집에 천장을 뜯기 시작해요. 이 놀라운 역사죠. 길이 없어. 더 이상 들어갈래도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어. 더 이상 진전할 수가 없어. 더 이상 나갈 수 없어. 그러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 버려. 지붕 위로.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난관의 문제라도 하나님이 어느 곳에다 반드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볼 수 있는 곳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일의 축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 위의 정상에, 산 위에 아들을 바치는 산 위에 아들을 바치는 장소에다가 저쪽에다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을 하고 그 산 꼭대기를 아들을 죽이겠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이 아니면 그거 못 발견해요. 아들을 죽이겠다고 칼을 잡지 않고는 그걸 못 발견해요. 딱 죽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멈춰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단 말이죠.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아들을 죽이고 데려가고 싶어서 아들을 바치라고 안 했단 말이지. 네가 정말 바칠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다는 거였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테스팅할 때 여러분의 전체를 다 바친다고 해서 이 바치는 모든 게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성만 올라가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것으로 다 돌려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로 내가 헌신해야 될 때, 그 길을 도일 때 헌신을 못하고 뒤돌아서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 돌아서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소유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갔어요.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칼을 딱 들었어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스탑 잇. 칼을 딱 멈췄어. 멈추니까 봐라. 그러니까 옆에를 싹 보니까 아들 대신에 죽을 양이 말이야 거기에 매달려가 수풀에 걸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야. 누구만 봐요? 어떤 사람만 봐요? 어떤 사람만 봐요? 올인하는 사람이 봐요. 올인하는 사람이. 여러분, 올인과 올인하지 않는 거 아무 차이가 없어요. 마음의 차이예요. 근데 마음에서 올인이 안 돼. 예배 신앙적으로 올인이 안 돼. 예배.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은 때워지는데 정성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올인이 되면 같은 시간이라도 이게 올라가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여러분 심령으로 오래 하고 계십니까? 판단하고 평가하며 반은 가는데 반은 안 가고 있으면 같은 시간에 머리 좋은 것 같은데 무지하게 나쁜 사람이야. 이게 말이야, 머리 예수 앞에 빙글빙글 돌아가는 사람이 무척 머리 좋은 사람 같은데 무척 머리 나쁜 사람이야. 왜? 그 짧은 시간에 올인을 해보면 역사가 이루어질 텐데 올인을 못하면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는 거야. 아멘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지금 저 여호와 일의 축복을 올인하면서 봤어요. 만졌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호와 일이에요. 똑같아. 지금 이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거니까?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분명히 하나님이 숨겨진 것이 있을 걸로 생각할 것인가? 분명히 나는 해결될 걸로 믿을 것인가? 길이 없어. 길이 없는데 우리 마음속에 감동은 이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강렬한 주님이 주신 강렬한 감동을 가지고 있어. 사명을 가지고 있어. 이때 이 길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신 위대한 길을 딱 보니까 천정이 보인 거야. 아, 저 천정을, 저 지붕을 뜯으면 되겠구나.
그냥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했어요. 옛날 지붕은요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은 석가래가 안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지붕으로 이 기와로 덮인 집도 안 보이거든요. 이거 막아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기와를 다 덮어서 기와를 드러내면 아래가 다 들여다 보여. 왜 그러냐? 그때 건축자재, 천정재가 별로 없었거든. 다 들여다 보여. 뜯어내니까 바로 예수님 바로 위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줍니다. 첫째, 이 길이 없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테스팅과 동시에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왜 그런지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잘 보세요.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간신히 그 집으로 들어갈 길이 열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앞뒤 사람이 쾅 막고 있어가지고 중간 지점에서 가지도 오지도 못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이만 못한데, 처음부터 길이 막혀 놓으니까 믿음의 테스팅과 동시에 더 빨리 가게 만든 거야. 지붕을 뜯었으니까 예수님 바로 위에서 뜯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사람들이랑 실갱이 할 필요도 없고 좀 비켜주세요 할 필요 없이 그냥 내려버린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풍랑 해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이북에 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가 두 군데 있어요. 한국에서 세워진 교회가. 이 교회가 우리가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북 전부 갔다 올 때 전부 저한테 한 소리가 어떤 소리냐? 전부 각본이야. 응? 성가대도 찬송을 부르는데 다른 찬송은 하나도 몰라. 그것만 알아. 전부 각본이야. 그 다음에 설교도 목사가 무슨 설교를 쳤다 그래. 기가 막힌 얘기를 하면서 설교라고 그래. 전부 가짜야. 자, 우리 전부 쇼라고 들었잖아. 네, 들었죠. 그런데 갔는데 아니야, 쇼가 아닌 것 같아. 정말 믿는 사람들이 많아. 그 시간에 이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에이 목사님 각본이가. 이거 봐, 우리가 각본을 모르나? 알지? 영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서. 근데 신앙인이 꽤 있어. 목사도 설교 제법 해. 할렐루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북이 많이 바뀌었나? 어저께 답을 알았어. 어느 날 이 군인들이 다 모였는데, 장성들이 다 모였는데 담당 목사님이 잠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와서 어떤 새로운 목사님 한 분을 보냈는데, 그분이 딱 와가지고 처음에 설교하는 내용이, 여러분 나는 이북을 100번을 갔다 왔습니다. 한 번 갔다 와도 기절할 텐데 100번 갔다 오니까 뭐야? 이러고 봤다는 거야. 봤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오해였다라는 걸 알았고 1시간 정도 얘기하고 너무너무 가슴이 뭉클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류가 이북에 들어가 있는데 한국 방송이, 우리나라 KBS, MBC는 절대 못 보는데 중국 방송은 이북 전체 다 볼 수 있게 돼 있대요. 근데 그 중국 방송에 우리나라 드라마가 무지하게 나와. 거기다 K-팝 한류 스타들의 그 노래, 이런 노래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나간 것 외에 CD가 수천만 장이 다 뿌려져 있다. 수천만 장이.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이북의 입영 대상자들이 입영하는 모습을 보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말이에요. 군대 가는 애들이 열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나라는 군대 복무가 22개월, 그죠? 근데 이북은 군대 복무가 10년이옵시다. 그러니까 10년간 아들을 못 보니까 사돈의 팔춘 전 식구가 다 나온대요. 전 식구가 다 나와서 환영을 하는데, 그때 이제 부모님이랑 헤어지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지. 전체가 다 합창으로 이 군인 입영하는 애들이 노래를 막 부르는데 그 노래가 특이해서 머릿속에 남았단 말이지. 어떤 노래인지 누구의 노래인지 전혀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은 모르고 왔는데 한국에서 어느 날 어떤 젊은이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들었더니 옛날에 이북에서 들었던 노래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북 노래 부르는가 보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김광석의 이등병 뭐 편지. 이북의 이병헌은 그 수없는 장정들이 전부 노래를 한국의 김광석의 이등병 편지를 노래 부르고 있더라. 이때 어떤 희망을 가졌냐? 그 얘기를 듣고 아들들이 공부 안 하고 노래 부르고 가수 된다 그래. 이러면서 말썽쟁이들이 불렀던 그 노래가 아무래도 남북 통일의 도구가 될 것 같다. 너무너무 자기가 감명받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곳에 쓰임 받을 것은 바로 축복교회가 적격입니다. 할렐루야. 나 악수 2번 했어. 2번. 아멘이죠? 난리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북이 오래 못 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얘기. 자, 잘 들으세요. 이 교회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사실은 전부 가짜였대요. 진짜 가짜였대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져 놓으니까 이 교회를 누가 가느냐? 외국 공관들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 직원들이 유럽 쪽이나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대부분이니까 갈 교회가 없으니까 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를 가다 보니까 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리고 또 목사라고 간판만 붙고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인데 이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성경을 조금씩 보기 시작했는데, 보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 이 가공의 성도라고 앉혀놨는데 그 성도들도 예배 계속 참석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즘은 복음이란 걸 웬만큼 아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영향력. 여러분, 다수가 어떤 믿음의 사람의 영향력을 받았을 때 그 영향력이란 게 얼마나 대단한가, 이 말이거든요. 바로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걸머쥐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때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근데 그 영향력은 길이 없는 곳까지 가가지고 멈출 때는 영향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전도하기 싫은 사람 아무도 없고, 또 복음 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누군가에게 예수를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좋은 일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좋은 일,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어도 하기 싫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영향력 주고 싶은 사람이 대부분 다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주고 싶어도 길이 없는 곳까지 딱 가서 끊고 돌아온다면 영향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영향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한계 믿음이 뛰어넘어졌을 때 그 사람이 수없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4명이 지붕을 뚫고 내려갔다는 거죠. 아멘이죠?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지붕을 뚫지 않고 그냥 들어갔다가 중간에 막혔으면 아마 시간이 더 걸렸을 거고 더 복잡했을 것인데, 아예 길이 막힌 곳에서 시험을 이기고 지붕을 뚫어버렸더니 바로 예수 앞에 내려와. 바로 다시 한번, 이 풍랑 연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저도 그걸 요번에 체험했어요.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그냥 아름답게 무조건 된다 이러고 끌어왔으면 지금도 내가 끌려다녔을 수도 있는데, 어느 날 안 된다라고 결론이 딱 난 거야. 그러니까 그 안 된다라는 전자에서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그 관계로 갔더니 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거절도 잘해야 되고요, 결론이 빨리 나줘야 돼요. 그래 빠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길이 막혔다, 이거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에요. 길이 막혔으니까 만약에 그 길이 조금이라도 열렸으면 가다가 다 복잡하고 붐비고 난리를 칠 텐데 그냥 데려와 버렸어요. 아멘이죠? 믿습니까? 두 번째는 이 아이디어, 지붕을 뚫어야 되겠다는 이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감행할 수 있는 용기, 비록 그것이 죄악이 아니라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있겠다라는 용기, 내가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내가 해야 되겠다는 용기, 그 믿음, 할렐루야. 내가 이 하나님의 역사와 목적을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도 할 수 있다라는 헌신의 마음. 많은 사람들이에요. 주일 하셨습니까? 혹은 또 가족을 위해서 하셨습니까? 아유, 목사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웃기고 있네.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차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용기와 믿음이 있으면요, 차원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내용이 보여요.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차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 차원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할렐루야. 언젠가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기독교 100주년 기념대회 때 여러분 그 머리채 휘어 잡고 다녔던 그 아줌마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자기 남편을 목사로 만들죠. 교회를 나간대. 남편이 교회만 나갔다 들어오면 머리채 확 휘어 잡고 줄줄줄 끌고 다녀. 이거는 말이야, 길이 막혔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피팍만 심한 거예요. 그런데 머리채를 잡고 찬송을 불렀단 말이지. 유교가 나가지고 인민군에게 끌려가서 남편이 유엔군에게 잡혔어요. 그 유엔군 장교가 예수 믿는 사람 살려준다 그런단 말이야. 저요! 지가 피팍만 했는데, 네가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증거를 보여라 했더니 그 부인이 자기 머리채 휘어 잡힌 채 불렀던 노래, 내 조를 가까이 하게 하면, 머리채를 휘어 잡았으면 울어야지. 이걸 잡았네. 내 조를 가까이, 내 조를 가까이. 머리채 휘어 잡힌 것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인간의 본성이 나왔으면 이런 기적은 절대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길목에서 막혀서 거기서 돌아와 버린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열매 제대로 맺으려면,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버려야 열매가 맺지. 어설프게 믿으니까 예수쟁이 소리 듣고 예수쟁이가 그따오냐 이 소리 들어. 이게 참 묘한 게 말이에요. 교회를 너무 열심히 나가면 너무 열심히 나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교회를 열심히 안 나가다 보니까 혈기가 살았으면 예수 믿는 게 그래 이러고, 그 혈기가 안 부려지기를 원하면 교회는 열심히 나가도록 해줘야 거기서 변화 받든지 지지고 볶든지 할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걸 뛰어넘었거든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 남편을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네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증거를 보이라고 그러는데, 부인이 자기한테 불러줘도 한계를 뛰어넘었던 노래,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오케이, you are real Christian. 그래 살려. 남한에 와서 목사가 됐고, 아멘이죠. 그 부인의 한계를 뛰어넘던 이 모습이 남편을 살렸어요. 그 사실 어떤 면에서 목사님 막혔어요. 방법이 다 있어. 다 힘없이 있어. 믿습니까? 뛰어넘지 못하는 믿음이라 그런 거지.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바로 이 용기, 위대한 믿음, 이것이 바로 천정을 뚫고 내려간 거예요. 믿습니까? 세 번째, 천정 뚫고 내려갈 때 사람들이 그 집에 너무 가득 차서 못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사람이 다수일 때 그 사람에 의해서 진 눌리거든요. 다수 앞에는 주눅 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집에 어마어마하게 많아. 집주인도 있을 거야. 근데 어떻게 이 천정을 뚫었어요? 집주인도 있을 텐데. 이 사람의 눈의 초점은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야. 예수에게 있는 거야. 예수에게. 할렐루야. 믿으세요? 세 번째 내용이 나와요. 예수에게 그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 그러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왔다는 얘기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네 번째, 이 네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수없는 사람이 가득 모여 있는데 예수를 초점을 딱 두고 이 사람들이 행동을 할 적에
이 사람들 마음, 이 사람 마음은 뭐냐면 이 중풍병자하고 내가 공동 운명체, 이 사람을 치료한다라는 것으로만 초점이 맞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군성교를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큰 집회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가장 열악한 데가 어디냐면 대대급이랍니다. 그걸 목사가 없대요. 거기 누가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대대가 살아야 연대가 살고, 연대가 살아야 사단이 사는데, 대대급이 초코파이 나눠줘가지고 군인을 끌어모으던 시대가 지나버렸다 이게야. 할렐루야. 초코파이 준다고 와라 그러면 군인들이 왼쪽 호주머니에서 몽쉘 통통을 꺼내고 보여. 뭐라고요? 그게 좀 더 비싼 거라며요. 그게 좀 고급이라며요. 몽쉘 통통이. 그 초코파이 문화가 끝나버렸다는 거지. 이제 완전히 끝나버렸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재밌어야 된다. 응? 애들이 교회하면 재밌다, 이걸 느끼게 만들어야 된다. 여기도 또 축복교회가 제껴이라고 난리가 난 거야. 어저께 내가 비행기를 얼마나 타고 간지 미국 갔다 왔어. 달나라까지 갔다 오고. 재밌어야 된다. 초코파이 시대는 지나갔다. 몽쉘 통통도 웃기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런데 그래서 대대급을 돌아다니면서 지원을 하는데 자기가 은혜를 더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더 받았다는 거예요. 이 장군이 헌병감 출신인데, 투스타인데 RT 출신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요즘은 육사 출신보다 RT 출신이 더 활동을 크게 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숫자가 많아서 어느 군단에 가가지고 모여라 그러면 무지하게 모이는데, 육사는 뭐 어느 부대 한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모여라 그러면 걔네들 2명 되는 거야. 그런다고 이 RT가 대단한데, 이 양반이 RT 출신 최초 장군인가 그래요, 이 양반이. 그런데 이 사람이 브리핑을 하는데, 목사님 우리가 대대교회 가가지고 위문 가고 교회 세워주기 위해서 갔을 때 은혜를 더 받았습니다. 은혜를 더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적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지. 요번에 집회를 갔는데 어떤 청년이 말이에요, 건축원금을 내가 좀 하자고 그랬었어요. 그 교회가 너무 연약해서. 근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은혜 받은 사람인데, 처음에는 얼굴이 낯익어서 우리 교인인 줄 알았어. 얘가 말이지 갑자기 목사관으로 들어왔어요. 목사님, 이 교회에 제가 아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교회에다 나 보탬이 되기 위해서 나 용돈 다 털어가지고 가져왔어요. 20 몇만 원을 가져와서 거기다 놓고 가는 거야. 그거를 가져가라고 할 수도 없고. 아이고 나 미치겠는 거야.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 다니는 아이인데 다 털렀어. 그래가지고 자동차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줬어요. 아이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말을 해주고 싶은데, 이거 가져가라고 할 수도 없고 가져가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이것도 우리 교회도 아니고 남의 교회인데 아이고 주여 아버지 나한테 은혜 받은 사람이라 아이고 돌려줘야 돼 이럴 수도 없고. 얘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 내가 이 돈을 내놓는 게 내가 이 교회를 도와서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인도 가서 얘네들이 은혜 끼치고 온 줄 아십니까? 아니요, 은혜 받고 와요. 그 4명이 이 사람 살렸다는 말 하시면 안 돼요. 그 4명이 지금 벌어진 상황 속에서 천정을 뚫고 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 바람에 지도 예수 만나지? 그러죠? 그러면서 그 많이 모여있는 그 은혜의 열기를 그대로 느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또 하나님 일까지 한다라는 사명 속에서 아마 그 가슴 속의 열정과 그리고 은혜의 역사는 폭발하며 은혜가 극대화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잖아요. 나는 내가 설교하면서 은혜 받아요. 목사님이 얘기하면서 뭐 은혜 받냐? 내가 설교하면서 맞다 그러면서 나도 은혜 받아. 저놈의 소리를 어떻게 지 입으로 나올까? 김종훈 실력 가지고는 안 돼. 분명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 소리야. 참 영감이다 완전히. 할렐루야. 할머니 말고 영감. 내 은혜 받는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4사람이 한 사람을 놓고 중보했을 때 이 4사람이 주어졌던 하나님의 임무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받아줬던 극대화된 은혜. 만날 수 없던 예수도 자기가 예수를 만날 수 없는데 만났고,
그 엄청난 은혜의 분위기를 봤어. 인도 간 사람과 안 간 사람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시험 들어오는 사람도 없는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갔다 오면서부터 나타나는 현상,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봤다. 지난 여러분, 전도하고 하나님이라고 헌신하고 봉사하십시오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나를 위해서예요. 왜? 그 다음에 엔드된 여러분을 위해서. 할렐루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하는데 은혜도 안 되고 그냥 속상하고 열만 받고 복잡하기만 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다가 나 안 해! 그러고 갈란지 몰라. 근데 가고 싶어도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은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 미국 갈래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감동을 끼치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 그냥 앉아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영향력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향력 서로에게 끼치는 것입니다. 영향력 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데 그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영향력 받는 사람에 의해서 다시 영향력을 받아. 그래서 영향력은 마치 핑퐁을 하면서 극대화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주고 저 사람이 다시 나에게 돌려주며 또 주고 받고 하면서 이 영향력에 의한 엄청난 파장이 극대화되게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수원 예배당에 토요일마다가 찬양 집회를 하니까 이 숫자가 모자랄 수 있으니까 몇 명 좀 숫자 채우려고 와. 이 사람은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숫자를 어떻게 해요? 채우러 왔어요. 왔다가 뒤집어져 버린 거야. 이게 영향력이야. 할렐루야. 지난 성도 여러분, 어저께 제가 성령 충만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수원에서 날렸습니다. 기초적이면서 그 내용은 성령 충만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로에게 영향력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랍고 귀하고 복된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나타난다는 위대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영향력 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이제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뚫고 내려왔더니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치료하시고, 예수 만난 사람은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환자를 치료하실 때 두 단계를 거치셨습니다. 첫째,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이 말 때문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차라리 빨리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래버렸으면 분쟁이 안 생겼을 텐데 네 죄사함을 얻었느냐 이랬단 말이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죠.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떤 역사를 고아가네, 어떤 역사가 필요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 내용은 뭐예요? 죄사함이라는. 그래서 영원히 먼저 잘 돼야 돼요. 영원히 먼저 깨끗해져야 돼. 그 다음에 각자 디테일한 각자의 문제가 해결받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샘플을 여러분과 나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천정을 뚫고 오듯이 또 누군가에게서 영향력을 받고 오듯이 이곳에 모였다 이 말이야. 오늘 이 시간에 예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회개고 죄사함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각자의 문제가 해결되는 위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